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나누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일치하는 바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이제 12월 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12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2020년을 마감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뭐가 돈이 되고 뭐가 또 잘 되고 뭐가 대박나고 이런 것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고 또 어떠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서부터 초태생의 동물, 사람에 이르기까지 첫째들이 전부 다 죽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흘러갔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영향력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집트를 이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의 추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의 재앙은 강이 피로 변하는 그 불길한 징조서부터 사람과 동물의 첫째 난 모든 것들이 죽는 죽음의 재앙까지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철저하게 이집트가 신봉하고 있는 우상들을 철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주도한다라고 믿고 있는 나일강의 신, 땅을 주관한다고 믿고 있는 대지의 신, 태양을 숭상하는 태양의 신 라, 풍요와 다산의 신, 축복의 신, 생사를 주관하고 있는 오시리스의 신까지 이집트에는 정말로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 신들을 숭상하면서 자신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철저하게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의 허구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강을 지키고 있는 신이 너희 강을 지켰느냐? 대지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대지의 신이 너희의 땅을 지켰느냐? 너희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그 풍요의 신이 과연 너희에게 풍요를 주었느냐? 몰락을 주었느냐? 너희의 생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이 너희의 죽음을 면하게 했느냐? 아무도 힘을 쓰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의 허구성을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고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뤄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참신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듣고도 더 철저하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첫째 아들의 죽음을 그는 막지 못했습니다. 마법사들과 술사들을 불러서 도수를 부리고 마술을 부려서 어떻게든 막으라라고 명령하였지만 그들도 모세의 지팡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계속해서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고집을 하나하나의 재앙을 통해 꺾으셨고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집을 세우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49절, 50절,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의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를 향하여 분노하고 계시고 노여워하시고 맹렬한 분노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신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A Band of Destroying Angels라고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만 전하는 줄 알았는데 시편 78편 보니까 Destroying Angels, 파괴의 천사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기 전에 보면은 저승사자가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사용하실 때 죽음의 천사, 파괴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관장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숨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때 Destroying Angel, 그 천사를 부리셔서 그 천사가 그의 영을 데리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허연 수염을 갖고 계시고 하얀 머리털에 산신령과 같은 흰옷을 입고 계시며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허허허허 웃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하였지만 우리 이 시편 78편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느냐, 이런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집트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다. 그 진노의 형태가 바로 죽음과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집트는 장자들이 전부 다 죽어서 곡소리가 나지 않는 집이 없었고 개구리 떼, 모기 떼, 개파리 떼, 메뚜기 떼 이런 해충들의 전염병들이 퍼져서 악질과 독종과
각종 전염병이 이집트 전역에 퍼졌어요. 그러므로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시편 78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지금 진노하신다는 걸까요? 이집트를 향해 왜 그토록 진노하신다는 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슬프다는 것을 느꼈어요. 뭐를 느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을 지금 홀로 주관하고 계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거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된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입증해야 하죠?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인간에게 입증해야 할까요? 그 바로 뭐라고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야 하죠? 그게 팩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인간도 만드셨고 이 온 우주도 만드셨고 이 온 자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베푸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조차를 왜 피조물에게 입증해야 하냐는 얘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름다운 집을 수억 원을 들여서 집을 지었어요. 거기에 값비싼 가구들을 만들고 전축들을 집어넣고 거기에 모든 좋은 침구류를 다 집어넣고 식기류를 집어넣고 음식을 채워넣고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놓고 전기시설서부터 배관, 난방 모든 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단독주택을 만든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세입자를 들였는데 그 세입자가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 집이 내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은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집주인은 그 세입자에게 이 집을 나가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계약서를 보여주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등기를 또 보여주고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고 그것을 그 주인이 다 보여줘서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걸 입증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주인이 얼마나 슬플까요? 내가 다 만들었는데 내가 다 드렸는데 왜 내가 세입자에게 내가 주인인 것을 입증해야 하냐는 얘기예요. 그 세입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게 팩트예요. 이 온 우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게 다 사실이라고 쳐보자고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모든 걸 자기 홀로 차지하겠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갔고 세월은 흘러갔어요. 그게 역사예요. 세월이 흘러가 놓고 인간이 갑자기 딴소리하는 거예요. 신은 없다. 신은 나일강에 신이 있다. 갑자기 우상을 만들고 자연물을 숭상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인간과 함께 누리고자 인간에게 아름다운 행복을 주시고자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받고 있는 창조주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저녁에 강력한 전염병을 퍼뜨려서 너희를 다 죽여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푸는 것은 내가 하나님됨을 네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그냥 다 죽여버리면 돼요.
다 심판해버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 또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왜 진노할까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 세상에게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가당치 않을까요? 입김만 불어도 그 생명이 떠나가 버릴 안개와 같은 저 사람 하나가 나를 부인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상쇄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하나님으로 서 계셨고 내가 부인하든 안 부인하든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한 것이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왜 분노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반역 때문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서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자를 스스로 찬탈하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 모두, 그 인간 모두를 향해 아무도 베풀 수 없는 강력한 10가지 재앙을 보이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는 자신의 큰아들이 죽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가지 재앙을 한 달여 정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날의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전사자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29만 명 정도 사망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29만 명을 넘어서 이제 30만 명 정도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는 조류 독감이 또 돌아서 각종 조류들을 폐사하고 있습니다. 경제 또한 중소 또 작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거의 버티기 힘든 지경까지 나왔고 오늘 이 수도권 내에서 3차 방역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온 세상에 전염병을 보내셨을까요? Destroying angels. 영적인 의미로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시편 78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를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어떤 형태로 드러내셨죠? 죽음과 전염병을 통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과 전염병이 온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 세상을 읽어본다면 무엇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 웃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맹렬한 진노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진노라는 거죠? 이집트와 동일합니다. 이집트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그 인간의 모든 반역과 불신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부정했다는 거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온 이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른 것을 숭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금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반역, 이 모든 것이 하늘까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알아야 하고, 또 이러한 모든 형태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을 겸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우리 믿는 자들도 지금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교회를 보니까 또 확진자가 교회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죽음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재앙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펼치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죽음의 사신을 내가 보낼 터인데 모든 집을 돌아다니며 초태생들은 전부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와 그 문의 기둥, 그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사람들은 내가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문설주에다가 그 또 기둥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두고 그 집에서 나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온 이집트의 전역을 돌아다닐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게 되어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째 명절인 유월절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뜻 자체가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나쳐가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신이 지나쳐갔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거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전부 다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은 이집트에서 430여 년을 살면서 동일한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가며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기에 그들 또한 심판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그냥 지나쳐가도록 언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대속의 체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죄값에 대한 심판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차마 심판할 수 없기에 그들에게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만이, 죽음만이 죄를 속할 수 있고 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재앙은 동일한 사신으로 온 세상을 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재앙의 사신은 지나쳐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 넷째 주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는 실제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았지만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왜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았을까요? 흠이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것이고 1년 된 어린 양이라는 것은 1년 된 그 양이 가장 활동력이 있는 그 시기가 1년 된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므로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의 신은 우리를 지나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은혜이고 믿는 자의 구원이며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이 재앙을 마주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심을 읽고 있지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고통의 세월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마음에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가 섰던 그 우상의 자리에 내어드려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자리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은 분명히 너희를 지나쳐 갈 것이다. 패스 오버라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동일하게 재앙을 마주대하고 있고 우리 집 앞에 사신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기에 그 예수의 피가 문설주 안에 발라져 있기에 내 양심에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 하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통의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걷고 있지만 이 믿음 지키고 지금 온 세상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고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켰는지 이 어려운 시기 때 내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오늘의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처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재앙을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때 우리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